오늘 오후 시간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사건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의미를 갖는 언약의 갱신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고요. 또 오늘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언약을 갱신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교회나 와서나 쓰게 되고, 갱신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면허증 갱신 정도, 계약 만료되거나 이제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다시 재발급하면 그래도 잘 쓰진 않죠. 어쨌든 이 용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약, 갱신, 그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오후 시간에는 좀 피곤하시고 또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좀 패러디해서 제 설교 준비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처음엔 그러려는 게 아닌데 하다 보면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이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미숙한 관계로 잘 줄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 참 부여잡고 있는 그 눈꺼풀을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복잡하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잘 버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무셔도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은혜의 자리인 거죠.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상 약속, 또 계약, 서약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냥 우리가 어린이 성경, 근데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에도 그냥 언약이라고 나오거든요. 잘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좋은데 굳이 언약이라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로 번역해서 또 이렇게 뭔가 고상하게 신학적인 것처럼 말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워낙에 우리가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좀 낮에 우리 50세 이상 여성 성도님들의 모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샤론의 꽃. 그래서 찬송가 샤론의 꽃 했는데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샤론의 꽃, 예수님을 왜 샤론의, 우리 김경화 원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되게 창피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용어 중에서는 우리가 찬송할 때 쓰고 성경할 때 아멘도 하고 하지만 실상 그래서 그게 뭔데, 언약의 갱신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부터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해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분명히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은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인데 23장에 오면 그것을 율법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약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책.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들려 읽어주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할 때 그걸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단순히 우리 잘하기로 약속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의미가 많은데, 우리가 이따가 찬양도 부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런 우리가 인간이 통상 쓰는 약속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식,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하면 좀 복잡하게 아담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담의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그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언약, 그 브리트라고 하는 그 언약, 그래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막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유월절, 오늘 읽은 본문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을 그 마지막 재앙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사실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약속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후에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그것이 그거죠.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네, 그러면 별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건는 것도 봤죠. 막 그 무서운 그 바로의 뒤에 쫓아오는 그 말과 군사들을 완전히 수장시키는 것도 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건 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막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어찌 그 앞에서 뭐 삑소리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식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준 것이 바로 무엇이죠? 십계명 돌판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돌판의 개념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백성이니까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신분이에요. 결혼 반지처럼 어디 가도 바람 피지 말고 이 반지 딱 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구원이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이제 그 신명기 구약 말씀 보면 꼭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자꾸 듣게 되니까 이게 좀 율법적인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마치 고대 근동의 결혼 언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뭐 결혼식장 가서 결혼하고 좀 과거에는 왜 이렇게 상을 펴놓고 옛날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혼례를 치르면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닭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뭐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00년 전 그때는 결혼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러저러한 이 조약을 쭉 읽고 너 이제 나만 사랑하고 이렇게 살래? 그러면 신부가 오케이 당신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면 뭐 돌판을 주듯이 이 계약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서 성경은 다 신랑 남편 대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 우리들 성도 교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태초의 에덴 동산부터 또 신약에까지 에베소서에 이르는 것까지 계속 이 남편과 아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고 그 결혼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사랑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계약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회사 어떤 근로 계약도 아닌 사랑 관계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언약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결혼식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함께 예쁜 집 만들고 성막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만나자. 회막 아닙니까? 만나서 부정한 거 다 없애고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이방 나라와는 없는 특별한 정체성이 바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정절을 지켜야 그 결혼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언약을 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잘 지켜냅니까? 너무나 비참한 것은 모세가 그 언약을 딱 체결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을 잘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미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음란히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내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면서 막 데모를 하면서 난리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우리가 지금 11개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의 아주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 이 열왕기 우리가 읽을 때 이 시내산 언약을 계속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뒤에 바벨론 포로를 염두에 두고 계속 이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부터가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고 합니까? 고멜,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신부로 삼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작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인생을 데려다가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너무나 훌륭한 남편이, 너무나 신실하고 거룩한 남편이 그렇게 참 이 길거리 아무 남자하고나 사랑하는 그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 집을 나가요. 이 아내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뭐 때만 되면 애 하나 낳고 집 나가고 계속 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가서 데려와라, 데려와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언약에 담아 놓으시고 호세아에게 그것을 너가 삶으로 보여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걸 지켜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보면은 다윗을 위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끝까지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체면상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하면 어려운 막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느낌이 좀 순화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 들으시면서? 그래서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면 그 언약을 또 맺어요. 다시 맺어요. 그것을 언약의 갱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비참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번 바람 피고 돌아왔는데 다시 우리 결혼하자고 하겠습니까? 끝내야죠. 목사님에게 상담하면 그 정도면 이혼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바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써서 막 찾아 헤매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노예로 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와요.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 대속. 그러니까 사실 내 아내인데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리 한 호멜 반과 이렇게 해가지고 사옵니다. 거기 바로 구속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 행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면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때 그 사랑을 알면 그 여호수아 때부터 열왕기 때까지 많은 언약의 갱신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돌아가요. 그래서 그 언약의 갱신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한 언약의 갱신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아멘. 오늘 요시야 말씀 읽은 것처럼 똑같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 결혼 예식하듯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여리고성은 잘 했지만 그 다음 성이 뭐죠?
아이성 기억하십니까? 아이성에서 난리를 겪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 신할산의 외투와 뭐 은과 금 요를 자기 장막에 숨겨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백성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비참해진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우리가 전쟁 잘해서 얻은 거 아니다 하면서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돌아가야 된다. 바로 그 언약의 갱신인데요. 여호수아 8장에서 한 번 하고 여호수아는 또 한 번 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신명기 다음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또 한 번 합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파를 모읍니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제 뭐게 하는데 24장 전체가 언약의 갱신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은 제목 자체가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것은 정말 너희들이 이것저것에서 택하는 말이 아니라 소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게 쭉 넘어가면 이제 22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아멘. 이게 지금 뭐 한 거라고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갱신. 계속 리뉴얼. 그러니까 원래 만료되고 끝난 건데 범죄로 말미암아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세겜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잊을까봐 너희가 그 땅에 가서도 그러나 너희가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거나 아주 중요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거나 아주 중요한 순간들마다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이냐 다짐을 받고 네, 다시 한번 딱 사인을 하고 그 앞에서 다짐을 하면 갱신되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나 선지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언약들이 갱신하는 시도들도 있고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 되어 오다가 드디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냐면 여기 다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우상만 때려 부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23장 말씀처럼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2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로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또 언약을 방금 다시 갱신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헌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만 때려 부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렇긴 한데요.
잘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왜 계속 갱신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 또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어려운 겁니다. 뭐 언약을 갱신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벌써 한두 번 약속을 안 지키면 정말 저 사람하고는 이제 약속 안 해. 뭐 그런 게 우리에게 있죠. 부부 관계에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싹싹 빌어서 용서를 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갱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갱생. 완전히 이제는 이 뭐라고 뭐 아무리 뭘 싸들고 오고 막 싹싹 빌어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요시야 시대에는요. 훌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시야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망한 끝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포기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요시야는 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합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끝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면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인대도 끝났어라고 생각하고 안 하게 될지도 몰라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거 이젠 하나님도 우리 안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할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요.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이 언약의 갱신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해 보세요. 전무후무하다. 요시야처럼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뒷부분에 보면 정말 이 요시야처럼 개혁한 왕이 없었다. 너무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칭찬해 주셔요. 분명 유다의 멸망을 철회하지 않으시면서도 이 언약 갱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의 목적, 언약 갱신의 목적이 사실상 유다 멸망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앙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막 그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우리가 삶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회복하자라는 그 이면엔 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 모양 꼴이고 좀 회복된다. 그런데요, 실제로 유다가 망한 것처럼 많은 그 어떤 갱신운동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언약을 갱신하자 할 때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 조건을 걸고 우리가 이제 막 부흥을 이루고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막 좀 부흥하고 혹은 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변화된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막 많이 모이고 뭔가 열매가 많고 해야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품고 그 뭐 망하든 안 망하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냐면 당대인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언약이 계속 징검다리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 언약이 계속 갱신되고 중간에 믿음의 사람들 통해 이어지다가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계속 그 언약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시작한 언약이 실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끝났다 싶은 순간에도 결국 끝나지 않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400년이라는 암흑 때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 혹은 유형 교회들이 뭐 한국 교회가 어렵고 뭐 유형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믿는 자가 줄어든 통계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셔요. 그러기에 요시야가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한 철저한 그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요시야가 행한 언약의 갱신의 의미는 그 언약이 유다 나라가 실패해도 미완성 언약이라도, 그러니까 요시야가 엄청 잘했지만 그 언약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오늘은 많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요시야가 한 언약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좀 싫어해요. 그때 그 왕이 우상을 그렇게 철폐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땅에서의 어떤 갱신 언약 개혁은 사실상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어디 가서 통에 자복하고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는 그 기억들이 너무 귀하지만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언제 신앙이 있었냐는 듯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을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이 언약의 갱신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서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능히 이루지 못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향해서 이 징검다리처럼 있던 옛 언약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안 되는 거 다 알아. 너희들이 아무리 요시야처럼 날고 기고 막 율법책 하고 해도 너네들은 안 돼. 그래서 구약 역사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 언약을 또 이 언약의 갱신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왕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 목적은 뭡니까? 사람은 안 돼. 너희들이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렇게 내가 이제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 새 언약. 그래서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성찬할 때 읽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맥락에서 읽어봅시다.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발전되어 오는 이 언약이 갱신이 계속 되어 오다가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루시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언약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 내고 헌신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새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그렇습니다. 그 능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언약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 거예요. 새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로 그 언약을 지켜내신 것이, 구약의 성도들, 그 계속 갱신한 성도들도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요, 그 이후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라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계속 언약을 갱신했을 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구약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하나님 백성까지도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언약을 완벽하게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좀 그렇죠?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언약을 갱신했구나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날 옛 언약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며 돌아가냐면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 시대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된다는 말은 우리가 막 그 조직을 변경하고 뭐 사람들 인적 쇄신을 하고 뭐 외적인 어떤 뭐 교리를 수정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무엇으로의 개혁이냐면 말씀으로의 개혁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5대 오직이 있는데 솔라라고 하는데 솔라 뭐 어떻게 있어요. 뭐 솔라 피데 솔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 어떤 구호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자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신 그것 아니면 우리 인간 외적으로 뭘 하자. 뭐 하면 인간만 드러나요. 카톨릭 수장이 막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추악함이 종교 안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그 언약.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잊지 않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네. 저 보니까 기억력 똑똑하신 분들도 허점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경 집사님도 잘 까먹더라고요. 제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예, 날짜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막 헷갈리고 그래요. 저희 아내도 얼마나 똑똑한데 막 헷갈리는 거. 이제 은혜가 점점 차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예, 그거 보라고 우리 다 까먹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은혜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 우리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은혜의 방편 뭐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방편.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수양, 성경 지식을 쌓는 이 차원이 아니라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패역한 인생들. 여기 우리가 악한 왕들 이야기 읽었지만 므낫세, 아합,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내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고멜처럼 매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너희를 살려준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살려준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말씀, 그리고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작동될 수 있도록 또 보이는 복음, 성례를 통해서 난 세례받았다.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마다 뭐 합니까? 성찬하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는 그 바로의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 자리들인데 장자처럼 죽을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 살리셨다. 계속 그 성찬을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 언약 아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계속 버티고 견디게 해주셔요. 견인하게 해주셔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은혜 속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잊혀지는 순간 어느 절에 우리는 내 교만과 내 의름이 막 올라와요. 이거 우리가 이 은혜 방편으로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자꾸 머리에 지식이 쌓이던가 교회 경력이 쌓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오후에도 잘 드릴 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한데요. 아, 내가 잘 버텼다. 칭찬도 해주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로 버텼습니다. 네, 은혜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이 은혜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에서 성례하는 것,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백성이다, 은혜로 산다를 계속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계속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실망스러웠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잘했는데 요시야가 굉장히 허망하게 죽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인간은 죽고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계속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디 걷다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언약을 갱신하는 요시야 왕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도 다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아니면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 언약의 갱신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것은 이미 구원받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갱신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어 주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는 것은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를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구매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주께 돌아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린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새 언약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